예, 앉은 자세로 인도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면 되나요? 네. 제가 이제 한번 오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언제 갈까 생각하다가 그게 그냥 잠깐이라도 왔다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침에 왔다 저녁 때 가는 걸로 왔습니다. 뒤에 어디 앉으실 수 없으신가요? 여기가 좀 앉으시죠. 그 주로 다 도쿄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네. 교회에서 오신 분 혹시 어디서 오셨습니까? 사이타마요. 나고야에서 사이타마, 나고야. 나고야, 저기 하나고, 부산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부산. 서울에서 부산에서도 오시고. 네. 그럼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제 여기 일본 와서 사신 지가 5년 이내 되신 분 한번 손들어. 10년 이내? 그럼 10년 이상이 다 되셨군요. 30년 이상. 그러면 되게 저를 보시면 최소 30살 이상이신 거 아니에요? 30살. 여기 이 도쿄에도 한국 분들이 꽤 많으신가 봐요. 제가 보다 보니까 지역 경상도 모임도 있고 전라도 모임도 있고 막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 이제 이 제가 하는 술법을 들어본 지가 이제 한 3개월 이내다 이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한 6개월 이상 됐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어떤 인연으로 이 공부를 이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늘 법회 때 맨날 하는 얘기지만 이게 뭐랄까 그 종교라고 해서 내가 이제 하나의 종교에 이제 뭐 빠져든다거나 뭐 종교 하나를 공부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이제 아니죠. 이건 거죠. 어떤 하나의 종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자기 문제, 자기의 괴로움의 문제, 그거를 완전히 해결하는 게. 근데 이게 완전히 괴로움을 해결한다? 심지어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 역사 이래로 누가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죠? 누가 이걸 가능하게 만들었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약간 사기꾼 같단 말이에요. 왜냐면 어떻게 우린 다 죽을 건데 어떻게 죽음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늙고 병들 건데 그 문제에서 내가 노연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언뜻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요. 또 이제 엄밀히 말하면 한 10년 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하면 진짜 딱 사입이었어요.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불교 공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불교하면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하루에 한 1시간이나 30분씩 안야심경도 외우고 천수경도 외우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고 108배도 하고 앉아서 좌선도 한 10분씩 하고 이걸 이제 불교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게 불교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계사에, 서울의 조계사에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금생에 견성성불하겠다, 깨닫겠다, 부처님처럼 나도 깨닫겠다라고 발심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명도 없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이게 왜 이런지 아세요? 왜 이게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느꼈는지. 이 깨달음이라는 공부는 불교 역사는 2500년 됐잖아요. 2500년이 됐는데 그리고 2500년이 됐고 서원의 황금기 그게 지나간 지는 이제 한 100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1000에서 1500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공부가 2500년 동안 불교가 이어져 왔는데도 불구하고 단절되어 왔던 거예요.
완벽하게 단절되어 왔었어요. 언제까지? 불과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제가 10대, 20대 때 불교에 완전히 막 미쳐서 살았단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 전교에 소문이 날 정도로 우스개로 스님이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막 불교에 미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냥 한국 불교는 전부 다 뭐였냐면 전부 다 기도하고 연보하고 독경하고 이거밖에 없었어요. 유의 조작하는 수행, 그것만이 수행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참선하고 명상하고 연보를 하고 독경하고 이것만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때도. 그거 잘하면 아주 신심 있는 사람, 그거 안 하면 신심 없는 사람, 명백하게 그렇게 나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나 저같이 약간 근기가 좀 약한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한 10시간, 20시간,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을 딱 앉아가지고 꼿꼿하게 앉아서 다리도 하나 안 바꾸고 딱 버틸 수 있나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죠? 남들은 3,000배, 막 10,000배 한다는데 여러분 10,000배 100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00배를 하루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막 매일같이 10,000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너무 근기도 낮고 공부를 되게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가 기존의 불교에서는 대다수가 소외될 수밖에 없었어요. 극소수의 완전 수행의 달인들, 앉아가지고 한 10시간, 20시간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떠받들고 수행 기도 그렇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사람은 왠지 모를 열등감, 왠지 모를 자괴감, 이래가지고 내가 공부하겠나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정확히 유의 조작인 거예요. 조작. 불교 공부는 딱 하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부는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은. 근데 딱 하나만, 이 공부만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갖춰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행복하고 싶잖아요. 누구나 괴롭기 싫잖아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도 그런 공부했거든요. 어릴 때 막 열심히 갈고닦고 노력하고 애쓰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근데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서울 강남 서초동에서 출가를 했어요. 서울의 그때 당시 불교의 분위기를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새벽 3시에 강남에 능인선언이라고 있어요. 능인선언 앞에 가면요, 대한민국에서 새벽 3시에 경찰이 쫙 깔려가지고 교통 통제하는 데는 능인선언 앞에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새벽 예불 하는데 1,몇백 명이 막 새벽마다 몰렸으니까. 그때는 막 기도하고 수행하고 하는 불교, 이것만 불교였어요. 그리고 선불교는 뭐였냐면 큰 스님들이 어쩌다 한번 스님들을 대상으로 주정자 딱 들고 이게 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 모를 듯한, 알 듯한, 모를 듯한, 우리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냥 들어가면 우리는 중생이라 모른갑다. 근기 높은 스님들만 아시는 얘긴갑지. 역시 나는 도통하려는 거는 상관없구나. 복이나 짓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불교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거예요. 왜 놀랍다고 하냐면 그렇게 1000년, 2000년이 이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불교계 전체가 통으로 그게 불교야. 그렇게 딱 합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만 믿어버렸어요. 근데 수행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약간 미친 사람 같이 들린단 말이죠.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공부 처음 법회를 하려고 하고 할 때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연습삼아 이렇게 옛날 영상 보면 최근에 한 3-4년 전부터 3-4년, 4-5년 됐나? 막 올렸지. 그전에는 뜨문뜨문 하나 두 개 올렸다가 동향도 보고 그랬단 말이죠. 약간 그 욕도 먹고
뭐 여기저기서 연락도 오고 그런 데 있었어요. 조금.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느냐. 근데 그럼 이제 저만 이 공부를 이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저 또한 우리 어른 스님들, 큰 스님들 중에 몇몇 분들이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지? 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저분들은 뭘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저도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가 지금 이렇게 대중적으로 막 유튜브에 이런 얘기를 막 해도 문제가 안 되는 시대라는 게 상당히 놀랍고, 또 실제로 이 공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기의 인생이 괴로움에서 놓여나는 사람들, 괴로움에서 훌쩍 벗어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저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 어제도 엊그제도 그 오랫동안 선방에 다니던 스님들이 두 분이 오셨는데, 선방에서는 자기 성품을 본다, 견성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한국 선방의 스님들이 한 몇천 명이 매년 안 걸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방 다니는 스님들 사이에서의 자괴감이 뭐냐면, 이렇게 한들 뭐하나 깨달을 수가 없는데, 이 선방 저 선방 어느 선방에서는 깨달았다는 사람이 나타나야 나도 그 힘을 내가지고 야 나도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선방에서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죠, 그동안. 요즘은 또 모르겠어요. 요즘은 또 공부에 관심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랬는데 놀랍게도 일반인 분들께서 마음을 내고 이 공부를 하시면서 상당히 자유로워지는 분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걸로 증명이 되잖아요. 이 공부가 직접 증명이 되니까, 주변에서 직접 증명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중대한 공부고 명쾌한 공부거든요. 그리고 공부할 게 없는 공부고, 얼마나 쉬워요. 숙제도 없고. 그럼 이제 오늘 늘상 뭐 맨날 똑같은 얘기밖에 할 수 없지만 이제 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우리 사성제가 그거잖아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그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해탈, 그리고 그 길에 이르는 방법, 이렇게 사성제라고 하는데,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이거 깨닫는 거거든요, 이 공부는. 그래서 너무 심플해요.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뭐죠? 집착. 맞아요. 욕심 맞아요. 집착 맞아요. 또 좀 더 분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잖아요. 내가 괴로울 때 어떨 때 괴롭냐면,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 괴로울 게 없죠. 뭐 괴로운 일을 보지 않으면 괴롭지 않잖아요. 자식도 눈에 안 보이고 그냥 어디 가서 산다 이러면 뭐 자자겠지 하고 그냥 하는데, 생각하면 또 이렇게 걱정도 되고 이러듯이, 내가 세상과 만나는 지점이 6군데가 있잖아요. 눈, 귀, 코, 혀목, 뜻이라고. 볼 때 마음에 안 들면 괴롭고, 좋은 건 막 더 집착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또 어떤 소리 들을 때 누가 나한테 칭찬하면 좋고 더 듣고 싶고, 누가 나한테 욕하면 듣기 싫고 짜증스럽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렇게 눈, 귀, 코, 혀목, 뜻이 색상의 미처법을 접촉할 때, 내가 세상을 만날 때 괴로움이 시작돼요. 내가 세상을 만나지 않으면 괴롭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세상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괴로우냐? 우리는 뭐든지 보자마자 이 세상은 본래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진짜. 이런 얘기 들을 때 진짜인가를 자기가 이렇게 정말 뭐랄까 체감을 한다? 내지는 자기 스스로 정말일까? 이게 스스로 확인이 돼야 돼요. 맞아 정말 확 소화가 돼야 된단 말이죠. 너무나 이건 간단한 얘기죠. 사실은 옳다거나 그르다는 게 없다.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는 게 세상에 본래 없다 라는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거든요. 세상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냥 이 세상 모든 것은 전부 다 아무런 해석이 없어요. 아무 해석이 없어요. 해석은 자기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남들이 나한테 욕을 했어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냥 그건 어떤 소리라는 파장 하나가 일어나서 사라졌을 뿐이에요. 누가 일본어로 저를 엄청나게 욕을 해도 제가 뭐 하나도 일본어를 모르니까 모든 것이 똑같아요. 사실은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는 게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이 꽃은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꽃을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름답지도 않고 추하지도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되게 알고 싶어요. 나 인생 잘 살았나? 나 괜찮은 사람인가? 나 좀 인생 못 산 사람 아니야? 이러다 나 죽고 나서 심판받으면 지옥 갈래나? 난 천상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천상까지 바라지도 않고 조금 괜찮은 데라도 갈 수 있을까? 이게 두렵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죽음 이후를 심판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염라대왕이 우리를 심판한다 하는 거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니까 그 습관대로 중생의 습은 뭐든지 분별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인 것을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있는 그대로인 것을 자기식대로 왜곡 해석해서 바라보는 게 인간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무엇이든 심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냐? 이건 좋은 거야, 저건 나쁜 거야. 이건 옳고 저건 틀렸어. 너는 잘났고 너는 못났어. 넌 내 편이고 넌 네 편이야. 뭔가 이렇게 둘로 나누어가지고 적과 악운을 둘로 나누는 이렇게 심판하는 게 우리의 분별심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별심이 세상 모든 것을 대상으로 분별하고 또 그 분별심이 자기와 똑 닮은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심판하는 하나님, 심판하는 염라대왕. 그리고 이 불교 안에서 염라대왕 심판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왜라고 했어요? 중생들이 자기식대로 아는 얘기를 해야 중생들한테 먹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생은 분별하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그래도 부처님을 분별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염라대왕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오케이, 너희들이 분별하는 걸 좋아하면 분별하는 사람이 있다 치자, 이런 거예요. 지금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든 나쁜 짓을 했든, 정말 그 누구도 하면 안 되는 큰 충격적인 괴로운 일을 벌였든, 놀랍게도 무죄입니다. 무죄. 우리 본성에서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요즘 같은 시대에 만약에 그 연쇄살인범 막 10명, 20명, 30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이 있으면 그 사람을 두둔하면 그 두둔한 사람도 같이 옥먹겠죠. 그죠? 부처님은 100명을 죽인 앙구리마라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아랑가를 얻게 깨달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들의 생각으로 봤을 때 부처님 나쁜 놈인 거예요. 적을 저 죽일 놈인데 저 응징하지 않았잖아요. 부처님은. 그거 왜 그럴까요? 응징하는 건 부처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지. 즉 우리는 우리를 심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우주 전체에 딱 한 사람, 자기 분별.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가 내가 잘 살았다, 내가 못 살았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또 그 자기는 뭐를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는 줄 아세요? 남들의 말, 또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생각.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나한테 칭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또 남들이 나한테 비난하는 게 솔직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 신경 안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되게 중요한 일이니까. 왜 중요하냐면 그들이 나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을 가지고 조합해가지고 그 진짜 나라고 믿는 거거든요. 어리석은 중생이기 때문에.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수준이 높고 낮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판단을 내리면 그날부터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는 휘둘리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남들이 나에게 내리는 판단을 그걸 자기로 삼는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심판받을 수 없어요. 판단받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원래 뜻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거에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뭐 까마귀가 울면 재수가 없다. 뭐 제가 어느 딴 나라 갔더니 그 나라는 까마귀가 울면 재수가 있더라고요. 남방불교 가니까 절에 들어갈 땐 어떻게 그 더러운 양말을 신고 들어가냐? 양말을 꺾고 맨발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혼났어요. 우리나라는 양말 맨발에 신고 들어오면 더럽다 그러잖아요. 양말 신고 들어가고.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만드는 게 의미예요. 모든 의미 사람이 만들잖아요. 역사 속에서 의미가 다 달라져요. 그 고정된 정해진 의미가 없는데 인류 역사는 어떤 역사냐? 누군가가 이건 훌륭한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라고 의미를 정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성자가 됐든 현자가 됐든 철학자가 됐든 그럼 그 중에 내 생각과 비슷한 사람 하나를 선택해서 나도 저거랑 비슷해. 그거 하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럼 그걸 믿었던 것 때문에 나는 그걸 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에 있으면서 목사님, 신부님들하고 많이 관계를 맺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신부님은 술 먹는 게 아무 문제 없어요. 뭐 맨날 떡이 돼서 아무리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들은 술을 입에 두면 안 돼요. 교리 자체가. 그래서 목사님들 친한 분들하고 대화 나눌 때 보면 이게 숨어서 한잔 하시고 난 거에 대한 그 죄책감, 죄책감이 되게 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군종실이라 해서 스님, 목사님, 신부님 3명이 한 팀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우스개로 그냥 우리가 목사님 간단하네. 목사님 술 맛있게 드시고 신부님한테 가서 뭐예요 그거? 모해성사 하시면 되겠네. 제가 이제 그때 제가 이제 3명 중에 또 나름 계급이 달라서 이렇게 참모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참모를 할 텐데 목사님, 신부님, 아니 당신들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제 눈치 보고 못 먹지 말고 뭐 드시고 싶은 거 드시라고 이제 예하부대 이제 가서 밥을 먹고 들어가야 돼서 밥 먹자 해서 아무나 뭐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러면 스님 딱 말한 게 없게요. 제가 가는 데에 따라오세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대낮에 그 해안가 있는 곳에 가는 데였어요. 목사님, 신부님이 목사님이 정하셨다. 바닷가가 보이는 그 조개구이집에 조개구이를 시켜놓고서 앉아 있는데 우리 이제 교육을 하러 가야 되니까 목사님이랑 가니까 당연히 목사님이 이렇게 술을 시키진 않잖아요. 저는 또 제가 있으니까 이걸 시킬 거라고 생각은 못했고 조개를 시키고 술을 안 시키고 이렇게 셋이 앉아 있는데 신부님이 내 태어나서 처음이다 이런 경험. 내가 이 대낮에 조개구이를 먹으면서 술을 안 먹는다는 건 내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이걸 날 고행을 시키는 거라 이러면서 그럼 보세요. 해석에 따라 가르침에 대한 사람의 해석이잖아요. 해석에 따라 이렇게 믿는 거냐 저렇게 믿을 거냐에 따라서 죄의식에 사로잡히죠. 누구는 술을 먹었는데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누구는 술을 먹어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이렇게 해석의 차이잖아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모든 사상 철학이 전부 다 자기 분별에서 나오는 해석이에요. 아니 집단적인 어떤 그룹에서의 해석이고 이 세상에는 본래 뜻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 자유롭게 살아도 돼요. 자유롭게 살아도 돼요. 다만 인과응보는 있어요. 자신이 저지른 거에 대한 자기가 받을 과오는 받는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있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걸 있는 그대로 하래요. 여여하다. 그렇고 그렇다. 진여다.
진실은 그렇고 그런 거예요. 좋거나 나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있는 그대로인 삶의 실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언가를 보자마자 저 사람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저 사람 재수없게 생겼다. 저 사람은 왠지 믿어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보자마자 해석하잖아요. 근데 그 해석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 업식에서 나왔죠. 업식이 뭐냐면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을 업이라 그러잖아요. 신고의 삼업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냐가 그 속에서 배운 지식, 그걸 업식이라 그래요. 업에서, 행위에서 배운 식, 의식, 분별의식. 그러니까 업식이 다르면 다른 행동을 하거든요. 부모님이 욕을 잘하는 부모님 밑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 자식은 업식이 그냥 욕하는 거예요. 그냥 부정적인 분 밑에 살았다 그냥 내 업식 자체가 뭘 봐도 부정적으로 본단 말이죠. 또 반대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신이 업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현실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옳거나 그럴 수 있을까요? 나는 내 식대로 해석한 게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결혼했을 때 남편하고 막 밀고 당기고 막 싸우는 시기들이 있는 이유가 저 사람은 이게 옳고 난 이게 옳은데 도대체 뭐가 옳으냐 하고 싸우다가 이게 10년, 20년, 30년 싸우다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건 아무리 얘기해도 저놈은 안 바꾸겠구나. 그러면 내가 포기하면 사실 속편하죠. 내가 왜냐면 내 생각도 절대적으로 옳은 게 아니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그냥 확 나버리면 그냥 뭐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확 나버리면 지는 것 같아가지고 나버릴 수 없겠지만 근데 이게 쥘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기 업식 때문에 무엇을 보든 보자마자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해석해요. 옳다거나 그러다고 해석하고 좋고 옳고 이런 것들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집착을 해요. 더 많이 갖고 싶어 해요. 또 싫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더 어떻게든 내 인생에서 없애버리고 싶어요. 이게 탐심이거든요. 즉 내가 원하는 걸 더 갖고 싶은 마음도 탐심이고 내 인생에 없애버리고 싶은 것을 더 많이 없어져야 되라고 집착하는 마음 그것도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 탐심에서 진심이 나와요. 진심은 화나는 마음이잖아요. 탐진치 삼독 이러잖아요. 화나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싶은데 남들은 잘 가지는데 난 안 가져질 때 괴롭단 말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없애고 싶은데 잘 안 없어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자꾸 나를 괴롭힐 때 그때 괴롭잖아요.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취하려고 할 때 이 취사간택심, 취하려고 하는 마음, 버리려고 하는 마음 이거 취사간택하는 마음이라 그러거든요. 분별심이 취사간택으로 몰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좋아하는 걸 더 많이 갖고 싶을 때 괴로워요. 싫어하는 걸 더 많이 없애고 싶을 때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좋아하는 걸 내가 원한다고 가져지든가요? 가져지는 게 있죠, 그죠? 가져지는 게 있어요. 근데 안 가져지는 것도 있죠. 그러면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는 게 진리일까요? 못 얻는다는 게 진리일까요? 어느 한쪽을 가지고 진리를 할 수 없죠.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죠. 모르잖아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자기 바람일 뿐이죠. 진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되지 않던가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시절 인연이 안 맞으면 죽어라고 해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내 뜻대로 바꾸고 싶잖아요. 죽어라고 하면 바꿔집니까? 안 바뀐다니까요. 자식 공부 좀 잘했으면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좀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안 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남편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은데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벌고 싶은데 안 벌릴 수 있단 말이에요. 벌릴 수도 있지만 그럼 그걸 운 좋게 몇 번 벌리고 나면 역시 나는 마음 먹으니까 다 되는구나 이런 오만함이 생겨요. 그 오만함이에요.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냥 그때까지 내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 생각과 인연이 어떻게 맞아 떨어졌던 거야. 그냥 운 좋게. 근데 언제 바뀔지 알 수 없죠. 그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근데 자기 생각에 집착을 하고 고집을 하면 그 생각대로 안 될 때 괴로워요. 그래서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은 취사간택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볼 때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이건 갖고 싶고 저건 버리고 싶고, 이 사람은 좋으니까 더 친해지고 싶고 저 사람은 싫으니까 멀어지고 싶다. 그게 없으면 괴로움이 없죠. 그게 없다고 해서 아예 없애라는 게 아니죠. 부처님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노력은 해본다. 근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남편한테 이렇게 바뀌어라 몇 번을 뭐 세 번, 네 번만 했겠어요. 10번, 20번, 10년을 했는데도 안 되면 오케이, 인정. 아무리 남편의 나쁜 습관이라고 할지라도 인정. 자기한테 그 생각이 진짜 맞나 질문해보세요. 남편이 정말 잘못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걸 하지 마. 10년 동안 안 바뀌었는데 나는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 생각이 정말 옳은 건지,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이 진짜 옳은 건지 알 수 없어요. 현실이 진실이에요. 이 사람이 이걸 바꾸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걸 바꾸지 못하는 어떤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나로서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도 똑같거든요. 여러분도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가 나의 이런 성격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죽어도 못 바꾸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취사간택을 하게 되면 사람이 과도해지죠.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과도하게 미워하거나. 집착하거나 미워하는 건 괜찮아요. 좋은 사람은 막 애정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고 이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러고 살아야죠. 근데 그 과도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조금 좋다 싫을 때 얘기한다는 거죠. 자식에게 조언한다는 거죠.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한다는 거죠. 몇 번씩이고. 그런데 집착 없이 조언해 주는 거죠. 내가 몇 번 조언했는데도 안 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고 내가 아예 딱 과도한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괴로울 게 없어요. 하는데도 하는 게 없죠. 내가 할 말을 다 하겠죠. 이건 좋다 저건 싫다 할 말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도함이 없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좋다 나쁘다 하지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되면 되는 게 인연인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게 인연이다. 나보다 법이, 진리가 더 지혜롭다. 내 생각은 지혜로운 척만 하고 진짜 지혜로움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분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암이 걸리면 안 돼 이러지만 암 걸려가지고 크게 고통받아 본 사람이 한 10년 지나서 다시 만났는데 그때도 암은 괜찮았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막 왜 나같이 착하게 산 사람을 왜 세상은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그리고 그때 암 걸렸을 때 암 걸리기 1년 전부터 제가 스님 법문 듣고 108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막 절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스님 108배 하라 해가지고 제가 1년 전부터 108배 시작했는데 1년 있다 암 걸렸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이러면서 막 그때는 부처님을 원망하고 막 세상을 원망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전에는 막 몸을 막 함부로 쓰고 막 술 담배 쩔어 살고 막 이랬다가 그때 암 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제 몸 관리를 엄청 하고 운동 엄청 하고 훨씬 건강하게 살고, 그러니까 가족들도 너무 좋아하고 완전 삶이 달라서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괴로움이 암이 없었으면 지금 어떻게 했을지 알 수가 없다. 그게 나를 살렸다 이런단 말이죠. 이 마음 공부해서 깨닫는 사람들이 다 뭐 어떤 사람이겠어요? 전부 다 괴로웠던 사람이에요. 지금 죽을 것처럼 괴로웠던 사람이에요. 조금 괴로운 사람은 마음 공부 그렇게 간절히 안 해요. 막 여러분 저한테 와서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 뵈면요, 야 저런 인생이 있나? 와 진짜 어떻게 저 정도까지 괴로울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참 깝깝한 사람들이 정말 와 내가 하는 말이 뭔 도움이 될까 싶은 정말 최악으로 괴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분들 워낙 많이 뵙다 보니까 조금 괴롭다고 보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괴롭대요. 그런데 남편이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내 패고 때리고 돈 10원 한 장 안 벌어
내가 돈을 여태까지 벌어오는데 내가 돈 벌어오는 건 다 가져가다가 날리고 도박하고 때리고 자식들도 괴롭히고 완전 최악의 조건은 다 갖춘 뭐 그런 데다가 막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고 그러면서 또 자기 뭐 무슨 도박해야 된다고 돈 빌려오라고 막 쫓아내고 그러면서도 사는다니까요. 제일 빨리 깨달아요 그런 분들이.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누가 막 심각하게 와요. 심각하게 와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오신단 말이에요. 보사님 두 분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러시한테 이 사람이 얼마 전에 갑자기 안 하던 주식을 손을 대가지고 3천만 원 날렸다면서 어떻게 내가 이거 괴롭지 않을 수 있겠냐면서 막 이 사람 뭐 어쩌고저쩌고 막 울분을 토하세요. 근데 그 남편이 그러면 좀 좋은 점은 없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사실은 이것만 안 했으면 이 사람이 여태까지 진짜 돈도 잘 벌어오고 착하고 나한테 잘하고 뭐 얘기를 해요. 또 그거 하나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 앞에 사람에 비하면 이거는 괴로움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당신은 이런 괴로움이 처음이라 죽을 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게 그 괴로움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점이요. 내가 과도하게 괴로운 게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가 알 수 있죠. 자기가 왜냐면 내가 발끈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발끈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집착하는 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발끈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뭐에 발끈하죠? 뭐에 욱하죠?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자식이 뭐 어떻게만 하면 발끈하는 경우도 있고 남편이 뭐 이런 것만 하면 막 화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죠? 뭐 층간소음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발끈하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그걸 가만히 보면 거기에 발끈한다는 것은 거기에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그 생각 진짜인가? 그 생각이 정말 진실인가? 진실하고 정말 확신할 수 있는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떠냐면 그 생각을 일으킬 때마다 괴로웠어요. 이게 신기하게 10년, 20년, 30년 동안 내내 그 생각만 일으키면 괴로웠단 말이에요. 남편이 술 먹으면 간암 걸려 죽을 것 같은 상상을 한다 치잔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올 때마다 그 생각이 자동으로 일어나요. 업습이 일어나서 저놈은 진짜 간암 걸려 죽을 짓을 어떻게 저렇게 10년, 20년, 30년을 내내 할 수 있을까?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 어찌게 그걸 못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밀어날 수가 있을까? 저렇게 자기 간암 걸려 죽을 짓을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을까? 그래서 술 먹고 들어오는 모습만 보면 막 짜증이 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남편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죠. 남편이 나를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 남편이 술 먹는 건 간암 걸릴 짓을 하는 거야라는 그 내 오류, 내 오염된 생각. 이게 왜 오염된 생각일까요? 남편이 술 먹으면 다 간암 걸려 죽나요? 아니에요. 술 잔뜩 먹었는데 간이 너무 쌩쌩해서 간암 근처도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그냥 폐암 걸려 죽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술을 먹어도 간이 쌩쌩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일반화시켜서 자기 생각을 옳다고 생각해서 그게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도 30년 동안 어떻게 안 바뀔 수 있냐고 지긋지긋하다 그러잖아요. 내 성격, 내 생각, 그게 지긋지긋한 거지 사실은. 근데 자기 못 보죠. 자기 생각이 너무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그 생각에 집착해 있다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못 만난단 말이에요. 왜 못 만날까요? 내 생각은 옳으니까. 너무 완벽하게 옳으니까. 완벽하게 옳은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게 가장 큰 어리석음이에요. 틀린 생각은 자기가 틀린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고치기 쉬워요. 어쩌면. 근데 너무 옳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못 바꿔요. 난 옳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계속 괴로워요. 죽을 때까지 괴로워요. 그래서 과도하게 집착하면 괴롭죠. 그죠? 과도하게 미워해도 괴로워요. 미워한 사람 있으면 그건 내 업장섬을 시켜주는 고마운 사람이에요. 물론 그 사람 피해서 내가 딴 사람 만날 거야 해도 좋지만 안 만나진다면 회사에서 그 사람 계속 직장 상사를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 내가 나갈 수도 없고. 그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취사간택하지 않으면 괴로움은 없어요 그냥. 근데 왜 취사간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래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세상은.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니까요. 그게 나한테 좋은 결과로 올지 나쁜 결과로 올지 알 수 없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게. 지금은 나는 막 실패한 것 같아 괴롭지만 알 수 없다니까. 이 실패 때문에 내가 나중에 더 큰 깨달음을 이뤄서 성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취사간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집착이죠. 어떻게 하면 취사간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아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저렇게 하면 돼요 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전부 다 취사간택이죠. 아,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가 있으면 다 취사간택이잖아요. 심지어 여러분이 아 취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라는 거군요. 아 그럼 있는 그대로 허용하라는 얘기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네.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걸 취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하고 쥐고 있으면 그건 받아들여야지 하는 걸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받아들임이 아니에요. 완전 잘못된 받아들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신기해요. 이게 제가 진짜 몇 년째 아무리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전부 다 똑같은 지점에서 감정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고 하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 저절로 들리죠? 들으려고 애쓰나요? 전혀 애쓰지 않잖아요. 하나도 애쓰지 마세요. 하나도 애쓰지 말아보세요. 저절로 들리잖아요. 저절로죠.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이 소리? 받아들이려고 막 애써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소리가 듣기 싫을 것이고 자꾸 층간소음이라는 트라우마가 떠올라서 이게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스님 법문 내내 이거만 해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걸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없나요? 있단 말이에요.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받아들여져 있잖아요. 본래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져 있는 거라서. 여러분 저녁 때 집에 가면 우리 가족이 부모님이 됐든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가족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냥 받아들여져 있잖아요. 내가 꼴보기 싫은 남편이든 꼴보기 좋은 남편이든 자연스럽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 받아들여야 돼요? 저절로 오는데? 저절로 술 먹고 온단 말이에요. 술 먹고 오는 게 아니죠. 술 쳐드시고 오신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냥 술 먹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거는 해석이 없어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거기 해석하면 그게 나쁜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저놈은 또 술 먹고 들어오냐 하고 해석을 하면 그게 이제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오늘 또 뭔 일 있어? 술 먹었나? 뭔 일 있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술을 먹었구나. 많이 먹었나? 보니까 많이 안 먹은 것 같아. 한 생각 더 생각나면 같이 먹을까 해서 같이 맛있게 먹으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오늘 하루 있던 얘기 수다도 떨고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겠죠. 전혀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냥 그러고 왔을 뿐이에요. 그냥 거기에 아무런 해석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자식이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뭐 요즘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는 수미양가랜드죠. 뭐 과목별로 수미양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양양양양 가가가 하든지 뭐가 됐든지 그럼 그렇게 왔구나 하고 이게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는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지점이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의 길이에요. 중도는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실천되고 있다는 걸 그냥 보고 힘을 빼면 저절로 보여요. 내가 분별하지만 않으면 저절로 보여요. 근데 우리는 분별에 힘을 주고 사니까 생각, 해석, 판단에 힘을 주고 사니까 모든 걸 해석해서 본단 말이에요.
남편이 그냥 들어오고 있는데 남편은 어떤 남편이라는 나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남편에 대한 자기 이미지. 내가 30년 동안 저 사람하고 살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데리고 사는 거라니까요. 그 남편이 들어올 때는 남편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이미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남편을 만나지 않아요. 남편이라는 상을 만나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남편, 싫어하는 남편 그 상을 만난다니까요. 있는 그대로를 못 봐요. 그러면 남편이 하는 얘기, 야 오늘 있잖아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귀담아서 눈동자를 맞추면서 친절한 눈동자로 맞추면서 아 그랬어 하면서 신기하게 들어주나요? 아니에요. 입만 뻥긋 시작하면 뭔 얘기할지 다 알아. 다 알잖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안 해요. 다 안다는 생각 때문에. 다 안다는 생각이 너 무슨 얘기할지 나 다 알아. 알기 때문에 안 들어요. 귀담아 안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부 시간에는 그때 얘기했잖아. 네가 언제 얘기했어?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상대는. 근데 나는 안다고 생각하니까 안 들어요. 그냥 딴 사람 말은 귀담아 들어요. 모르니까. 남편 말은 안 된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못 보는 데서 모든 괴로움이 시작돼요.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을 좋거나 나쁘게 보지 말고 이렇다거나 저렇다고 보지 말고 해석해서 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저절로 받아들이시잖아요. 저절로 그냥 이렇게 그냥 볼 뿐이잖아요. 이거 좋고 나쁜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란 말이에요. 그게 허용하는 거예요. 말로 하면. 근데 허용하는 건 허용하는 게 아니죠. 할 필요가 없죠. 판단만 하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있는 그대로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게 있는 그대로지. 아 이렇게 지금 햇살이 내일 쬐고 가을 하늘이 이렇게 투명하고 그럼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그대로 아닌 게 없어요. 진실 아닌 게 없어요. 진리 아닌 게 없어요. 이걸 자기가 자기 식대로 해석하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야 나는 마음 공부하면서부터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 좋아요. 그런데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하면서 막 자연을 막 찬탄하고 막 너무 아름다워하면서 남편한테 자기야 일로 와봐 저거 막 오늘 햇살이 너무 좋지 않아? 이럴 때 너무 감동스러워 막 이럴 때 남편이 미친나 하고 가면 속으로 그런단 말이야. 저놈하고는 대화가 안 돼. 저 정신적 수준이 낮은 놈 맞으시 하면서 그거 자기 생각해서 판단이잖아요. 정신적인 수준이 나쁜 놈이 없다니까요 세상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내가 정신적 수준이 낮은 거지. 그렇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이 마음 공부 안 하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을 보고 비하해요. 저 수준 낮은 녀석들 말이지. 그냥 뭐 교회 성당 다니는 저 수준 낮은 종교 믿는 사람들 이렇게 비하한다니까요. 속마음은 겉으로 아닌 척하면서 또 그들을 야 나는 종교에 대한 벽이 없어. 나 너희들도 존중해 하면서 너희들은 존중도 안 하지. 이렇게 또 무시하면서 겉으로 존중한다 했지만 존중하지 않는 거죠. 교묘하게 분별해요. 우리는 끝도 없이 끝간데 없이 분별하며 살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분별밖에 없어요. 너무 쉬운 공부죠. 이 공부는 중도는 할 게 없어요. 하면 어긋나는 거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도를 다른 말로 지관이라고 해요. 멈출 지자, 볼 관자. 그냥 멈추고 본다. 뭘 멈추고 봐요? 그냥 생각을 멈추고 판단을 멈추고 해석을 멈추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거나 나쁜 사람이라거나 하는 생각을 멈추고 그냥 지켜봐주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냐면 자기 생각이 똑부러진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뚜렷한 사람들. 여러분 자기 생각 뚜렷한 사람들 옆에는 가기가 좀 싫지요. 너무 옳고 그르게 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두렵거든요. 저 사람 옆에 가면 뭐 말을 못 하겠어. 말만 하면 그건 틀렸다, 그건 잘했다 뭐 이러면서 판단을 하니까.
두려워요. 그 사람 옆에서는 나를 드러내기가 두려워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는 그 사람 앞에 가면 판단 당해야 되니까. 그런데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냥 거울처럼 그냥 비춰주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야, 저 사람한테는 내가 어떤 걸 내 치부를 드러내도 상관이 없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 사람 앞에는 내가 뭐도 나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자비로운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자비는 진정한 지혜에서 나와요. 지혜와 자비는 둘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자비는 뭐냐면 똑똑한 게 지혜가 아니에요. 똑똑함이 없는 거, 분별이 없는 게 지혜예요. 그걸 무분별지라고 그래. 반야지혜, 무분별지. 그러니까 무분별지에서 어떤 실천이 나오냐면 있는 그대로 그냥 비춰주는 지혜가 나와요. 이게 관이란 말이에요. 관. 거울처럼 비추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라봐줘요. 비춰주고 그 사람 하는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들어줘요. 굳이 그 사람이 조언을 요구하면 그때 가서 조언해 줄 수 있겠지만 그 조언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 조언을 듣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러면 자식들이 엄마 아빠한테 더, 부모가 자식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꼰대 소리 들으면서 그 말 안 듣잖아요. 자식들은 남편도 안 듣고 다 안 듣잖아요. 왜? 내가 뭔가 자꾸 주입하려고 하니까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주입하지 않고 그냥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담할 때 상담의 첫 번째 기법이 이거예요. 상대방이 뭔 얘기할 때 이래 했다고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것만 해줘라. 전 모르겠으면, 답 모르겠으면 답 주려고 하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춰주기만 하면 그 사람은 저절로 치유가 된다. 그게 지혜고 자비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누구를 막 욕했어요. 그럼 같이 욕해주거나, 야, 네가 잘못했어 이러면 이 사람은 화가 나요. 같이 욕해줘도 괜히 그 같이 욕하고 나서 또 찝찝하고 죄의식도 들고. 근데 있는 그대로 그냥 들어주잖아요. 그럴 때 너 마음이 그랬구나. 그때 그럴 때 그 사람 때문에 너 마음이 많이 아팠구나. 그리고 마음을 그냥 이렇게 너 마음이 이렇구나. 그 마음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비춰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 스스로 그 사람 욕 엄청 해놓고 나서 나중에 있는 그대로 비춰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참 욕하고 나서 본인 스스로 결론이 나요. 그런데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얘기했던 거 그냥 잊어버리세요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있는 그대로 비춰주면 자기 스스로 지혜를 찾아가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위대한 지혜예요. 판단 분별해서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지 않는 거. 그거는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는 생각이잖아요. 나는 모를 때 가장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아는 척 할 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 노자 도덕경 같은 데 보면 이 세상에 임금이나 정치인들은 똑똑한 사람을 정치인으로 했을 때 그 밑에 사람들 제일 괴롭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있는 듯 없는 듯한 임금이 최고의 임금이다. 그 임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임금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죠. 똑똑한 사람을 정치를 시켜놓으면 자기 생각에서 똑똑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기어이 관철시키고 그런다니까요. 인류 역사에 보면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오판을 해서 왜? 그거는 있는 그대로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똑똑하다 생각해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랬다가 완전 세상을 망친, 사람들 다 죽이는 이런 오판을 한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한 번의 어떤 결정이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지? 전쟁 같은 것도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하나의 작은 실수 하나가 엄청난 전쟁에서 다 죽게 만들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가져오기도 하고 임금이 내린 결정 하나가 그 나라를 막 몇십 년, 몇백 년 퇴행시키기도 하고 사람들 막 엄청나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 말이죠. 그래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건 줄 알아야 돼. 그럼 모를 뿐이라는 게 뭐예요? 모른다라는 거는 판단 중지하겠다 이거예요. 모르니까는 판단 중지하거나 판단하더라도 하되 함이 없이 한다. 판단하는데 여기 과도하게 집착 없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해도 된단 말이죠. 지금 하던 것처럼 다 해도 된단 말이죠. 근데 과도함만 없으면 된다. 죽어도만 없으면 돼요. 죽어도 해야 돼, 죽어도 저래야 돼 하는 그것만 없으면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내가 자유로워요. 내가 편해요. 내가 힘들 게 없어요. 죽어도 이거는 못 놓겠는 게 있잖아요. 그거 놓는 게 이 공부의 최우선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죽어도 이건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는 무언가가 있을 때 그건 내려놓으면 갑자기 사는 게 확 가벼워져요. 쉬워져요. 내가 딴 건 몰라도 내 자식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데 취직시키고 좋은 대학 가게 하는 거 이거는 내가 절대 포기 못해. 그게 제일 큰 거야. 그것만 놔버리면 진짜 편해진단 말이죠. 그거 놔버릴 수 있어요.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무엇이든 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잡은 거기 때문에. 살아오는 과정에서 내가 그냥 하나 잡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요하다고 해서 잡은 게 그 영원히 그거 잡지 않아요, 사람들이. 20대 때 중요한 게 다르고 30대 때 중요한 게 다르고 40대 때 중요한 게 다르고 그러잖아요. 한때란 말이죠, 한때. 그래서 이게 가장 간단한 마음 공부가 뭐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과도하게 집착할 게 없어요. 취할 게 없어요. 버릴 것도 없어요. 과도하게 미워할 게 없어요. 과도하게 좋아할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바라볼 때 그게 진짜 모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동체 대비심이에요. 근데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되느냐는 나는 나를 사랑하잖아요. 남들보다 나를 사랑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나라고 생각했잖아요. 몸을 나라고 생각했잖아요. 몸이 나일 때는 그러고 살아도 되죠. 그죠? 이게 나니까. 나를 챙겨야 되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몸이 나겠어요? 여러분 10대 때 그 몸 지금 있을까요? 없잖아요. 10대 때 세포 지금 남아있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10대 때 세포. 뼈도 다 바뀐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10대 때 몸이 지금 하나도 안 남아있다. 10년 전 몸이 지금 하나도 안 남아있다. 근데 어떻게 이 몸이 나요? 불교에서는 불천이라 해서 옮겨가는 게 하나도 없다. 불천 들먹일 게 없이 본인 스스로 사유만 해도 갓난아기 때 몸, 그 요만했던 그 갓난아기 때 몸 지금 뭐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옮겨온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먹고 싸고 하면서 이게 순환할 뿐이에요. 세상 모든 것은 순환할 뿐이잖아요. 이런 꽃이 피었다 졌다 폈다 졌다 할 때 올해 핀 꽃하고 내년 핀 꽃하고 같겠어요? 핀 꽃이 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땅에서 양분을 받아서 또 다시 핀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그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이 나일 수가 없어요. 너무 명백하게. 여러분이 몸에 있는 장기기관을 누구한테 이제 이식해줬다. 그럼 장기 이식 딱 해주면 그 사람은 여기 남이 나한테 들어온 것 같아 이렇게 느낄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들어와 있어 이렇게 느낄까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단 말이죠. 손이 하나 잘라졌다. 그러면 손이 뚝 잘려져가지고 어디 쓰레기통에 가 버려졌으면 내 손이 거기 있다고 느끼냔 말이에요. 그냥 버리고 말지. 몸은 그냥 계속 인연 따라 변해가는 거잖아요. 제일 무상하게 변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 몸은.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몸이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 느낌 왔다 가잖아요. 여러분이 10대 때 내 몸 가지고 이렇게 막 운동도 하고 막 10대 학창시절 보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약간 나이 든 몸을 가지고 10대 때는 정말 막 긍정적이고 발랄하고 막 몸도 가볍고 막 아무리 때도 지치지도 않는 그 몸 기억하잖아요. 그 몸 내가 기억하죠. 그죠? 그 몸 이렇게 봤잖아요. 우리가 보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 몸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막 눈도 침침하고 몸도 좀 여기저기 어디저 막 쑤시고 갱년기도 오고 뭐 스트레스도 받고 뭔가 자꾸 몸이 좀 이상한 몸, 이 몸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죠.
그 젊었을 때 그 젊고 생생한 몸을 보고 있었죠. 지금은 이 약간 좀 이렇게 맛이 가고 있는 몸을 보고 있죠. 간 건 아니지만 제 몸이 가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그 보고 있잖아요, 그죠? 보고 있는 놈은 그대로 있어요. 보이는 몸은 달라지는데 아플 때 아프기 전에 난 안 아파 하고 있었죠, 그죠? 아플 때 난 아파, 난 코로나 때문에 아파 막 죽을 뻔했어. 아픈 걸 보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아픔이 떠나고 나서 야, 나 이제 좀 살 것 같아. 여러분 이러잖아요. 야, 지금 지난주 코로나로 힘들던데 이번 주 좀 나았어 하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나은 것 같아 이러잖아요, 그죠? 잠깐 텀이 있죠. 뭘 보고 온 거예요? 뭔가를 보고 나서 이제 안 아파 이러잖아요, 그죠? 뭘 봤어요 그때? 이거 배고프세요? 라고 물어보면 배고픈지 안 고픈지를 몰라요? 알잖아요. 뭐 보고 알았어요? 배고픈지 안 고픈지를 뭐 보고 알았어요? 무언가를 보고 나서 안 고파 이랬잖아요. 뭐 보고 알았어요? 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저절로 알아요, 그죠? 저절로 아는 이 마음 있잖아요. 그게 저절로 알아요. 뭐 도대체 얘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뭘 보고 온지도 모르겠어요. 저절로 알아요. 아플 때 안다고 저절로 알아요. 희한하게 막 아플 때 몸은 아픈데 그걸 보고 있는 놈은 안 아파요. 숨찰 때 그 숨차는 걸 보고 있는 놈은 숨차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나이 안 든 것 같잖아요. 이발 청춘인 것 같잖아요, 어떨 때는. 안 그런가요? 그런 느낌 있지 않나요? 내가 아직 난 젊은 것 같아. 남들이 나를 보고 나이 든 것처럼 쳐다보는데 난 젊은 것 같아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게 진짜라니까요. 나이 들지 않은 것 같은 자기, 그거 느끼지 않나요? 그렇지? 그리고 몇 살이야 물어보면 사실 바로 대답 안 해요. 나이 같은 게 세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몇 살이지? 이러고서는 몇 살이라고 된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야 나이가 있잖아요. 생각해야 나이가 있어요. 내가 몇 살인지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이 나 있잖아요. 그냥 나 몇 살인지도 모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생각해야 돼. 몇 살인지 뭐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거울 봐야 알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내가 거울 보던 그걸 떠올리면서 내 얼굴 이미지를 떠올려야 알잖아요. 그 이미지 떠올리지 않으면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자기는 있어요. 아까 느낌이 내가 너무 막 상처받은 느낌이 있어요. 서러운 느낌이 있어요. 우울한 느낌이 있어요. 그럼 어제까지 우울하지 않았다가 오늘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막 갱년기 때문에 막 갑자기 막 우울해요. 근데 또 좀 이따 뭐 좋은 일 생기니까 갑자기 또 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울함이 나 요즘에 우울해 이렇게 알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요즘에 어때 하면 나 요즘에 우울해 이렇게 알잖아요. 그다음 또 우울함이 지나가고 나서 나 요즘에 괜찮아. 우울함 없어졌어. 그럼 보세요. 우울함은 왔다가 간 거죠. 근데 우울함을 알고 있는 이 마음은 우울하기 전에도 있었고 우울할 때도 있고 우울함이 떠나가고 나도 있죠. 그죠? 이거 늘 있던 거잖아요. 이 마음이 나 우울해하고 알잖아요. 비추잖아요. 생각도 마찬가지죠. 온갖 생각을 우리는 하고 사는데 어렸을 때 생각과 지금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취향도 다를 수 있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분별하는 것도 다르고 근데 생각은 계속 달라져요. 그런데 그 생각 어디서 보고 있어요? 어디서 떠올라요? 몰라요.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생각 분명 떠오르죠. 생각이 어딘가에서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떤 건 좋다, 어떤 건 싫다 뭐 이런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그 생각이 올라오고 있는 걸 봤을 때 그 올라오는 여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그죠? 즉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 생각이 올라오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걸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 본 거예요.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왜냐면 그거 뭔지 알 수 없잖아요. 생긴 것도 없잖아요. 근데 생각이 올라오는 걸 통해서 이 생각을 보고 있는 놈이 있네. 그죠? 생각을 보고 있잖아. 느낌이 올라오는 걸 통해 느낌을 보고 있잖아요. 그걸 마음이라고 이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몸이 왔다 가든 생각이 왔다 가든 느낌이 왔다 가든 감정이 왔다 가든 병이 왔다 가든 무엇이 왔다 가든 이 비추는 건 늘 한결같이 있죠. 이건 언제부터 있었어요? 가난하기 때도 있었잖아요. 이 마음은 가난하기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알잖아요. 여기서 알았죠. 그게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 알았잖아요. 그죠? 알았어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렸단 말이에요. 비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쪽 뒤쪽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지식으로는 내 귀가 저 앞에 있는 저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분별되잖아요. 그죠? 분별은 그렇게 되는데 분별 따라가지 말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지관, 생각을 멈추고 그냥 보세요. 듣는 내가 여기 있고 들리는 소리가 저쪽에 있어서 이것이 저거로 가는 건지 이것과 저것이 서로 만나가지고 이게 따로 있고 저게 따로 있어서 이게 접촉되고 이렇게 따로 있는 건지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낯선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뭘 볼 때 들을 때 항상 내가 저것을 봤다. 이게 자동으로 그냥 분별이 딱 개입되다 보니까 내가 저것을 봤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컵을 봤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근데 사실은 여기에는 몸 하나예요. 보는 작용 이거 하나. 들을 때도 들으면 이거 하나예요. 이게 나뉘지가 않아요. 이렇게 누구나 갓난아기 때부터 들리면 들을 줄 알고 볼 때 볼 줄 아는 이 마음은 누구나 다 있었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알아차리는 비추는 이 마음은 모두에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 더 지혜로워진 것도 아니에요. 또 능력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건 애쓴다고 더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수행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걸 더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철 스님은 이걸 더 잘 되느냐? 똑같아요. 갓난아기나 성철 스님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세를 딱 참선 자세를 앉아가지고 딱 마음을 딱 집중하고 있을 때 더 잘 들리느냐? 아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것과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 마음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거죠. 이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거잖아요. 분별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그 해석이 나오는 자리는 똑같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는, 분별이 일어나는. 근데 이 자리에서 생각이 일어나요? 분별이 일어나요? 이 자리에서 이 소리 들어요? 여기서 모든 게 여기서 드러나죠. 여러분 남편, 자식, 부모님 그게 저쪽 어딘가에 그 집 그쪽 어딘가에 있을지 여기 있어요. 조금 전까지 남편, 제 부모님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남편 떠올려 보세요 하면 여기서 남편이 떠오르잖아요. 여기서 떠오르지 않아요? 남편이 그쪽에 있어요? 여기에 일이잖아요. 남편도 여기 일이잖아요. 그쪽에 일이 아니고. 정치 이런 것도 여기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떠오르잖아요. 인류 역사 전체가 여기서 지금 떠오른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드러났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이 마음에서 오고 간다. 생각하는 거 사라지는 모든 것이 여기서 오고 간단 말이에요. 이 마음에서. 이 텅 빈 허공과 같은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빛깔도 없고 그러나 너무 명백하게 이렇게 있는 이것만 진실하단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건 내가 갈고 닦을 수 없잖아요.
내가 나쁜 놈이라도 이건 있고 내가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도 이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쁜 놈이 될 수도 있고 착한 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쁜 놈일 때 나쁜 걸 비추고 좋은 놈일 때 좋은 걸 비추는 이 마음은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가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옳은 거 아니면 그른 거, 내 성격 좋은지 나쁜지 이것만 쫓아다니면서 그림의 세계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림 그려놓은 세계, 이미지의 세계 속에 살았어요. 그걸 금강경에서 상이라 그랬어요. 상. 범소유상 계시허망. 무릇 상이 있는 바 모든 것은 허망하다. 그냥 모양의 세계단 말이에요. 이 세상 전부가 모양의 세계예요. 상, 이미지 그린 세계예요. 자기 머릿속에서 이미지 그린 거예요. 일본은 어떤 나라야? 한국은 어떤 나라야? 지구는 어떤 곳이야? 사람은 어떤 존재야? 자기 머릿속에서 그림 그려놓은 우주잖아요. 자기가 만든 세계잖아요. 자기가 자기 이 세상에 점을 주잖아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전부 다 여기서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이게 좀 낯설어요. 왜냐면 우리는 전부 다 모양의 세계만, 이 모양의 세계에서만 살아왔으니까. 이미지의 세계, 자기 관념으로 그림 그려놓은 세계. 그래서 관념으로 그림 그려놓은 세계 중에 이건 좋으니까 더 가져야 돼, 저건 싫으니까 버려야 돼, 이 게임만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긋지긋하게 좋은 건 막 더 갖고 싶어 죽겠고 싫은 건 버리고 싶어 죽겠는 이 게임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평생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더 애석한 건 지금까지도 그렇게 휘둘리며 살았단 말이에요. 주변 상황이 좋으면 행복해, 주변 상황이 나쁘면 괴로워, 누가 욕하면 괴로워, 칭찬하면 행복해, 돈이 생기면 행복하고 돈 없어지면 괴롭고, 주변 상황에 따라 울고 웃고 나는 주인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에 인연 상황 따라 울고 웃고 휘청거리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노예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상황에 그냥 끌려다니면서. 근데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러고 살 거라는 게 얼마나 억울해요. 남은 인생도 그럴 거 아니에요. 솔직히 돈 생기면 좋다, 없으면 괴롭다, 남편이 잘해주면 행복하다, 안 해주면 괴롭다,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하다, 안 되면 괴롭다, 몸이 아프면 괴롭다, 건강하면 행복하다, 이러고 살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지긋지긋한, 이러고만 산다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근데 80억 인구가 다 이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마음을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광대무변한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 본래 마음,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왔다 가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쇠락하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본바탕, 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관심을 기울이며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떤 괴로움에 끌려가다가도 문득 그냥 이 비추는 자리에 이렇게 돌아오면 그 모양 따라가서 막 좋다 싫다, 막 행복하다 괴롭다 게임에 빠져가지고 막 꿈을 꾸다가 문득 이걸 있는 그대로 비추는 자리로 딱 돌아오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 일이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현실에서는 그 일에 대응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근원에서 뭔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진짜의 안정감, 뭔가 고요함, 이 고요함에 뿌리를 내린 채 현실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현실을 생생하게 사는데 이게 다 한편으로 꿈 같단 말이에요. 영몽 환포형 건강에서 말하듯이 꿈 같고 환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은. 그러면 삶이 이제 좀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심각한 게 없어져요. 무거운 게 없어져요. 뭐 하나 감당하지 못할 게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다 100% 죽을 거예요. 얘는. 근데 이게 내가 죽는 게 아닌 거예요. 몸이 죽는 거예요. 몸이 죽는 거. 몸이 죽을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선생님 그래도 몸이 죽을 때는 아프잖아요. 아플지 안 아플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막 달리기 막 열심히 하거나 막 헬스장 가서 운동 막 열심히 하거나 막 이럴 때 힘들어 죽겠잖아요. 막 몸이 아파 죽겠는데도 막 힘이 나잖아요. 막 젊은 PT 선생님이 몇 번 더 드세요 하면 막 더 듣고 우리 어머니 잘했네 하면 그래 기분이 좋다대요. 그렇게 고행을 시키는데도, 그렇게 힘든 거 시키는데도 막 하고 나면 기분 좋잖아요.
이거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디 침 맞을 때 가면 어때요? 침 맞을 때 바늘 저희 할머니가 아주 유명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침 할머니였거든요. 그 제가 어디에 뭐 안 좋다면 오라래가지고 침을 이만 동침 뭐 두껍기도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거를 머리에도 찌르고 눈으로도 찌르고 뭐 온몸을 찌르는데 막 그게 다 들어가게 찔러요. 막 소름 끼치게 찔렀단 말이죠. 그럼 이게 공포잖아요, 사실은. 대목 같은 게 몸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약간 침을 좀 맞아본 사람은 이 침을 맞는 게 또 되게 시원하잖아요. 이게 시원하다니까요. 그러면 못으로 살을 막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아야아야 하면서 시원하다니까 좀 더 해주세요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것도 아프잖아요. 아픈데 괜찮잖아요. 아픈데 괜찮을 수 있다니까요. 몸으로 쭉 들어가 운동을 하는데 숨이 차 죽을 것 같은데 괜찮다니까요. 오히려 막 이럴 때 살아있는 것 같다 이런 느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힘든 것도 버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 죽음이 더 괴로운 게 맞을까요? 할 수 없어요. 우리 생각이잖아요. 죽을 때 얼마나 아플까? 이거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 잠자다 죽을지 혹은 교통사고나 죽었어도 교통사고 나는 그 순간 얼마나 뭐 괴로웠을까 어쩌고 모르잖아요. 그냥 한 방에 훅 가가지고 그냥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죽었을 수도 있고 또 죽기 직전에 어떤 마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디 교도소 같은 데서 옛날에 이걸 집행할 때 보면 죽기 직전에 뭔가 괴로울 것 같지만 뭔가 이렇게 막 뭔가 황홀한 그걸 딱 경험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구만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전부 다. 이 마음은 늙지 않아요. 이 본 마음은 늙지가 않아요. 우리가 막 꼬부랑 할머니가 됐어도 꼬부랑 할머니가 된 그 할머니가 저는 어릴 때 그랬거든요. 꼬부랑 할머니가 보면 약간 의식도 좀 이렇게 흐릿흐릿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할머니들은 원래 의식도 좀 이렇게 흐릿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다시 할머니들 만나보면 어때요? 할머니들 의식 또렷또렷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의식은 늙지 않아서 그래요. 이 순수의식 있는 이 자기 본 마음은 전혀 늙지 않아요. 꼬부랑 할머니가 돼도 지금 내가 나를 이렇게 관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 마음이 아이고 내가 옛날에 젊었는데 지금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 됐구나 이러면서 남들이 나를 할머니라고 무시하면 아휴 저놈들이 내가 꼬부랑 할머니라고 다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비추고 있다니까요. 관하고 있다니까요. 보고 있는 이 자리는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근데 몸이 그냥 옛날같이 마음대로 안 될 뿐이지 이거는 늙지 않아서 그래요. 죽지 않고. 근데 이 마음 하나가 우리 모두가 이 마음 하나 쓰고 있다니까요. 허공과도 같은 전부 다 이 마음 하나 쓰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죽어요? 내가 죽는다고 이 마음이 죽어요? 이 마음은 죽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음, 이 텅 빈 허공과도 같은 이 마음 위에서 우주가 왔다 가는 거예요. 이 몸도 왔다 가고 남들 몸도 왔다 가고 삼라만상 여기서 왔다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머니 아버지를 낳았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 전체 모든 걸 다 여기서 나온다니까. 이게 일체유심주예요. 일체 모든 건 이 마음에서 드러난다니까요. 그 마음이 나예요. 나는 이 육신에 갇힌 제한된 존재가 아니에요. 보잘것없고 능력 없고 좋을 때만 행복했다가 싫을 때 괴로웠다가 막 울고 웃고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좁은 내가 아니란 말이죠. 진짜 나는 광대무변하고 끝간데 없이 드넓고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전혀 휘둘리지 않고 일을 잘했다고 해서 막 자랑하고 싶을 것도 없고 못했다고 해서 막 두려울 것도 없고 죽는다고 해서 괴로울 것도 없는 그 어떤 조건에도 휘둘리지 않는 진짜 자기 본래 마음 본래 면모 이거에 관심을 기울이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자각몽인 줄 알고 꿈을 꾸는 사람과 이게 꿈이 진짜인 줄 알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에 감이 오면 현실을 똑같이 살아야 돼요. 어제처럼 똑같이 사는데 크게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요. 크게 괴로울 게 없어요. 자식한테 이렇게도 해라 저렇게도 해라 뭐 할 얘기는 다 해주는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은 잘 돼야 돼. 그거 진짜일까요? 자식이 잘 돼야 된다는 것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자식이 전생에 너무 죄진 게 많아가지고 이번 생에 그 죄업을 크게 왕창 갚으러 왔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악업을 이번 생에 나도 마찬가지고 이번 생에 전생에 지은 죄업을 왕창 다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용기 있는 영혼이 아주 힘든 인생을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아이는 금생에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그 괴로움을 반드시 경험해야만 해요. 그리고 또 그 업장을 첫 번째 효과는 업장 괴로움이라는 건 첫 번째 업장 소멸의 효과가 있고요. 또 두 번째 그 괴로움이 있어야만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발심을 하게 돼요. 이 공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괴롭지 않은 사람, 나는 나날이 행복한 사람 치고 이 공부하는 사람 못 봤어요. 잘. 이거 되게 무시해요. 종교,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 따위에 의지하는 이런 그 종교인들은 전부 다 나약한 존재들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지만 잘났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이제 자기가 잘하니까. 그래서 이 공부는 해볼 만한 공부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에 진짜 가장 중요한 공부예요. 이거 여러분 제가 불자로 만들어 꼬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자로 만들 관심이 없어요. 제가 아예 불자로 만들고 싶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 계속 교회 다니라고 그래요. 성당 다니면서 계속 성당 다니고 공부 많이 해서 그 성당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좀 잘 좀 이렇게 지혜를 알려주라고 하지. 자기 문제잖아요. 자기 괴로움 해결하는 문제잖아요. 이거 눈치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괴로움 해결하고 사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데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 몰라요. 이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감이 없다 하더라도 이 마음에 대한 감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계속 본문을 한번 들어보면 이게 이제 선근 공덕이 쌓여요. 나도 모르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선근 공덕이 쌓여서 이게 이제 들을 귀가 열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조금씩 그냥 약간의 괴로움이 좀 가벼워져요. 뭐 이런 정도부터 시작해요. 그러다가 문득 한번 어떤 내가 겪고 있는 내 인생의 가장 고질적인 괴로움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 있잖아요. 나는 스님 전 깨달음 관심 없고 난 내 인생 편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내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뭔가 하나 있잖아요. 그거 해결하면 돼. 그거 해결하는 길이 깨닫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괴로움의 소멸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 일이 아니에요. 마음 공부는 따로 하는 거고 괴로움은 현실적인. 그래서 그래요. 저보고 선생님 저기 현실적인 생활 법문 해주세요. 깨달음 얘기 말고 아직 수준이 좀 그만큼 안 되니까 해주세요. 이런 분도 계시고 생활 법문 말고 좀 이 깨달음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해주세요. 이게 다른 건지 안단 말이에요. 둘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층간소음으로 죽을 것 같았던 사람, 우울증으로 죽을 것 같았던 사람, 그래서 나는 인생에 정말 패배자처럼 막 괴로웠던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깨달음 관심 없고 이 우울증, 공황장애, 층간소음 이런 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아무리 공문을 들어도 이 처음에 마음이 안 열려요. 그러면서 이제 반발심이 생겨요. 스님이 그런 거 겪어보지도 않고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라. 스님이 그게 몇 마디 말로 해가지고 이게 나을 만한 그런 게 아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다. 그러면서 막 반발심이 엄청 생긴다니까. 처음에는 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반발심이 생기다가 그래도 왠지 모르게 욕하면서 듣는 거예요. 욕하면서 듣다가 조금씩 이렇게 마음이 열리다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한 6개월 욕하면서 들었대요. 그 이제는 제가 욕하면서 듣는 사람 뭐라고 안 그래요. 욕하면서 듣다가 나중에 이제 확 들어오는구나 싶더라고요. 처음에 6개월 동안 욕하면서 듣다가 계속 그 자리에 있으려는데 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있으면 더 죽을 것 같은데 미쳤나 하면서 화가 난다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기니까 죽자 싶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걸 그냥 확 직면하면서 확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순간이 딱 있다니까요. 한번 이걸 유의 조작으로만 유의 조작의 수행처럼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동안은.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몰록 한번 그냥 확 나버리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생각이 한번 탁 뒤집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문득 그 순간 그냥 확 열리면서 어떤 사람은 저기 20년 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층간소음이 훅 날아갔는데 나는 층간소음만 날아간 줄 알았고,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가 확 자유로워졌는데 우울증 공황장애가 싹 사라졌는데 우울증 공황장애 극복했어요, 이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본문을 들어보니까 그 공황장애가 날아간 날 이후부터 본문이 확 소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뭔지가 확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 그 괴로움이 소멸되면서 그냥 이 공황장애가 없어진 것 같은 그 어떤 막 가벼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벼움 뒤에 이 본 마음을 확인해서 그래요. 괴로움 아닌 분별 아닌 이 마음을 확인해서 그래요. 그래서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 하듯이 내가 괴로운 그 지점에서 공부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현실이 해결될 때 자기 근원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뭐 궁금한 거나 질문하고 싶었던 거나 있으면 좀 몇 사람 받고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네. 그거를 믿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하다 그런 거를 그 부처님. 네. 그 부처님이 이 마음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부처님. 생각은 하면서도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네, 네. 일이 어떤지 몰라서. 그 불교의 모든 용어가 전부 다 이 마음을 가리킵니다. 부처님, 열반, 해탈, 진여, 불성, 자성, 본래명목, 주인공. 뭐 반야심경에서 마하가 이거예요. 반야가 이거고 바라밀이 이거고 신경이 이거예요. 뭐 열의 핵은 지장보살이 이 마음이고 관음보살이 이 마음이고 아미타불이 이 마음이고 석가모니가 이 마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불이 힘이 세요, 뭐 관세음보살 힘이 세요, 필요가 없어요.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100명, 1000명의 부처님이 전부 다 이 마음 하나를 이렇게 되게 하고 저렇게 되게 하고. 관세음보살, 관하는 뭐를 관해요? 세간의 음성, 세간이라는 게 분별이잖아요. 세간에 분별하는 소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관하는 자리에 있는 보살. 그게 마음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비추는 이 마음이잖아요. 이게 관세음보살이고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그냥 뭐 아미타불, 무량수불, 무량광불이 아미타불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은 성비성공 같아서 시공을 초월하죠. 무량한 수명, 무량한 시간과 무량한 공간, 이게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무량수불이고 이 마음이 무량광불이에요. 그러니까 염불하면 저 간다. 그게 방편인 거예요. 염불이라는 게 염은 염념 중생의 마음이거든요. 불은 부처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본래 한 마음이다 이 소리예요. 그 염불하는 걸 통해 아 부처와 내가 하나, 내가 부처구나. 이게 훅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교리들 여러분들이 이 절 저 절 다니면서 모든 절마다 가르치는 방편이 다 다르잖아요. 이 스님 저 스님마다 가르치는 방편이 다 다르잖아요. 다 하나 이거 하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방편에 이제 좀 많이 치우친 데는 계속 이제 기도하라 될 것이고 뭐 해라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거는 유치원생 수준의 방편이에요. 근데 물론 뭐 한국에도 가면 진짜 거의 90% 이상은 다 유치원 수준의 방편 가지고 계속 기도 이 얘기만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 공부인 거예요, 사실은. 거기만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경전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고부정, 부정부남 그 말씀이 결국. 그러면 이게 불고부정이잖아요. 이 마음이 때가 없잖아요. 이 마음에는 더러운 것도 끝 같은 것도 없어요. 증가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어요. 불생불멸, 생겨나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없고 열에 여고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네. 예수님과 부처님은 하나씩. 만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서 나왔고 부처가 여서 나왔고 하느님이 여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 성당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이 뭐냐, 성자와 성부와 성신이 하나가리지 않느냐, 마음 하나, 신성이 따르지 않느냐, 그게 뭐냐? 그게 이 마음이다. 그게 아니 하나님이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불완전하면 되겠느냐? 완전 영원한 게 하나님 아니냐? 무량수 무량강이 하나님 아니냐? 이게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냐하면 기독교 천주교에서 항상 신관에 대한 토론이, 그 목사님 신부님들하고 만나보면 신관에 대한 토론이 가장 근원적인 토론들이거든요. 근데 이 신관에 대한 토론이 뭐냐면 목사님 신부님들은 저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상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저런 분일 거야,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양이 있어요. 전부 다 그 신관을 자기 신자들한테 주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어떤 신부님들은 신관이 있으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신관으로 이렇게 딱 규정할 수 없는 분이야.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그 모양 없는 법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짜라고 얘기하는 목사님, 신부님들이 많단 말이죠. 저희 성주대원정서에도 현역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오전에 예배하시고 빨리 점심 먹고 좀 후다닥 와서 법문 듣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와서 스님 저기 처음에 2절 나중에 스님 저기 저 열반하시면은 후임 주지로 올 사람은 목사도 상관없고 신부도 상관없고 뭐 스님도 상관없고 제가자도 상관없고 남자자 상관없고 그러셨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건 두고 봅시다. 당신이 먼저 죽을 내가 먼저 죽을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이거는 이 마음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계적으로 신학 역사상 정말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몇몇 신학, 아주 신학을 진짜 위대한 신학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주목받는 분들이 계셔요. 그 중에 하나가 유영모, 함석헌 같은 선생이거든요. 한국에. 유영모, 함석헌 같은 사람의 신관 때문에 서양에서는 대학교에서 뭐 유영모 이렇게 그 무슨 과가 만들어지거나 무슨 그 사람의 사상을 연구하고 이런 게 생겼을 정도로, 왜 그런지 아세요? 유영모랑 함석헌 같은 사람은 처음에 노자 같은 것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붓다와에 넘어와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를 다 공부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 공부해서 답이 안 나오니까 노자를 공부하다가 마음이 넓어지면서 붓다를 공부해보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었구나. 결국은 하나를 얘기하는 거구나. 마음 하나 얘기하는 거구나에 대한 미약한 감이 있어요. 우리가 일별했다고 하듯이 언뜻 한번 이 자리에 대한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철학을 하면 이렇게 위대한 철학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어보면 다 이 하나, 마음 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간디도 사실 이 마음 하나를 언뜻 얘기하고 있어요. 왜? 간디는 힌두교 기반이잖아요. 힌두교가 AD 7세기경에 힌두교, 바라문교가 힌두교가 됐는데, 바라문교는 사실은 바라문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을 들어보면 이거 저거는 유치원생한테도 안 통하겠다 싶을 정도의 너무 수준이 낮은, 교리적으로 되게 수준이 낮아요. 그리고 되게 편협하고, 배달을 들으면 불가촉 천민들이 배달을 들으면 귀에다가 구리 샘물을 넣어서 죽여야 된다고 막 이럴 정도로 차별도 심하고, 말도 안 되는, 어찌 보면 종교가 힌두교로 변모하면서 되게 세련된 철학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게 불교, 대승불교를 받아들여가지고 대승불교화 시켜버렸어요, 힌두교를. 그러면서 힌두교가 조목받기 시작했고,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이 불이중도, 이거 입각해서 힌두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힌두교 성자들, 라마리시니, 라마나 마하리시니,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들 이 마음에 대한 어떤 감들이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른 스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하리시니, 마하라지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한 안목이 있는데, 이제 이 안목을 생기고 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조사 스님이라고 하는 분들은 20년, 30년 공부해가지고 완전히 공부가 익어버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 공부하고 나서 한 10년, 20년 사이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경계선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깨달음 이후의 보임, 깨달음 이후의 공부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가르침은 이 붓다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도 우리 저 서양 종교에서 보면 무슨 신비주의, 요즘에 신비주의가 막 이상한 지류가 많아서 좀 이상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서양 종교에서 말하는 신비주의도 이 마음에 대한 불이법에 대한 이걸 법이라고 하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사실. 그게 다 부다에서부터 온 거고,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한 200년 뒤에 그 누구죠? 그 누구죠? 세계를 제패했던 그 왕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그리스에서부터 인도까지 막 전역을 막 그냥 이집트 뭐 이란 이쪽 다 넘어가가지고 인도 전역까지 전체를 막 그냥 광활하는 통일국가 만들었잖아요. 그때 불교가 상당히 많이 어마어마하게 전파가 됐어요. 그러면서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종교의 부분의 근원에서 이 불이법에 입각해가지고 설하고 있는 어떤 전통들이 어디나 가면 있어요. 어디나 가면 있어요. 그것들이 부다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원리를 찾아보면. 이 2500년 전에 이 깨어난 부다의 가르침이 놀랍게 세상을 사실 많이 뒤바꾸고 있고, 지금은 더 심하죠. 지금 세계에서 뭐 사상, 철학, 종교, 뭐 의료, 심리 모든 면에서 이 마인드풀니스, 마음 공부 이것이 완전 주류로 지금은 완전히 거듭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우리 어릴 때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한 10년, 20년 만에 세계가 다 이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음 공부가 향후 10년 되지 않아서 그냥 누구나 해야만 하는 이 학교 교과서 같이 누구나 해야만 하는 공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베스트셀러 10등 안에 들었던 그 어떤 교수님이 쓴 뭐 내면 혁명인가 무슨 책, 그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 사실 이 마음 하나, 법 하나를 핵심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만 얘기하면 책이 안 팔리고 할 거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제 마인드풀니스 관련된 다양한 것들 수족을 달아놓고 그걸 뭐 양자 물리학이니 뭐 뇌과학이니 이런 거랑 막 버무려 놓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목했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의 사실은 진짜 핵심은 이 얘기인데 이 책을 보고는 이 얘기는 사람들 관심이 없다. 근데 그만큼 이제는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책들이 이제는 이 마음 공부가 왜 그러냐면 세계적으로 지금 확 퍼져 있는 이 마인드풀니스, 알아차림, 마음 챙김이 한계 부딪혔거든요. 유의 조작의 수행법, 유의 조작하는 명상, 그게 한계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명상의 스승들이나 윌파사나 스승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너무 좋은 수행인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3개월, 6개월, 길어야 1, 2년 하다가 다 그만둔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를 막 열심히 명상해야 된다니까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참선해야 되고 그 가운데 삼매를 체험해야 되고 하니까 그거 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그거 하는 사람이 겨우 그 힘으로 좀 더 버티다가도 계속 밀어붙여야 되니까 밀어붙이는 수행은 오래 못해요. 하다가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딱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못해서 다 진이 빠져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이게 뭔가 근원적인 완전한 지혜가 아닌 것 같다라는 뭔지 모를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또 마음 열고 찾아보면 이 마음, 이 부다에 이 진짜 법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저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요 서양에서도, 서양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 불이법, 이 선이라고 말하는 이 공부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설하고 있어요. 뭐 바이런 케티, 아이카라트 톨레, 뭐 야디아 샨티, 뭐 요즘에 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누구죠? 아라차림에 대한 아라차림, 루퍼트 스파이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서구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범어사라고 부산에 가면 본사가 있잖아요. 범어사 조실 스님으로 계시는 그 지유 큰 스님. 그분이 이렇게 한국 불교는 너무 가나선 위주의 정당이다 보니까 대놓고 나는 가나선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점잖게 그냥 이렇게 당신이 할 말만 하시니까 남들이 이게 잘 구분을 못해 그렇지 지유 스님이 사실은 이 조사선을 선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수행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딱 이 직진심 이거 빠니다 하고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한국이 이 조사선을 설하고 있거나 이런 많은 분들은 주로 이제 거기에서 뿌리를 두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 또 그
또 어른 선생님들 한 서너 분이 계세요. 또 그 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래서 소규모로 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또 가르치는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재작년인가 블루 TV를 보다 보니까 그 효담 스님이라고 해인사 선원장 하는 스님이 이 법문을 하시는 게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이유가 조계 중에 가장 큰 사찰인 해인사의 선원장이 가나선이 아니라 이 조사선 법문을 하는 거 수행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와 한국 불교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스님이 얼마 있다가 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직설적으로 했다가 바로 잘렸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당시 남자에 가서 조용히 공부할 사람만 데리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조사선이 조금 비주류죠. 근데 이제 가나선이라는 막 밀어붙이는 하도를 가지고 막 들고 밀어붙이는 수행이 아직은 한국에선 약간 주류인 거죠 지금은. 근데 이제 그것들이 바뀌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상주 대원정사에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찾아오셔요. 그래서 선방을 오래오래 다녀봐도 아니고 아니다가 이 공부를 보니까 이게 진짜인 것 같다 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 선생님들 공부를 오래 간절해서 그런지 그냥 몇 개월 들었는데 이거 대본에 눈을 뜨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점점 이렇게 빠르게 시대가 이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약간 망상을 섞어서 하는 얘기지만 인류 역사가 2000년 넘어가면서 무슨 뭐 휴거니 무슨 후천 개벽이니 뭐 2000년이 되면 뭐 밀레니엄 세대가 바뀌느니 뭐 아니면 지구가 멸망하느니 별의별 얘기 다 있었잖아요. 모든 종교에서 뭐 지구 멸망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다 있었잖아요. 그게 이 얘기 같아요. 진짜 놀랍게도 이 공부가 세계적으로 확 퍼진 게 딱 2000년을 기점으로 해요. 저도 제가 옛날에 제 빛꽃을 보고 뭔가 한번 체험이 있었다는 그때가 2001년이거든요. 주로 이 공부 지금 막 세계적으로 이 공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법을 펴는 많은 점 우리나라 아니라 딴 나라도 마찬가지로 다들 보니까 주로가 2000년대 초반쯤부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뭐랄까 깨어남이 일어난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을 지울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이렇게 공부를 좀 익어가게 하고 나서 2010년, 20년 사이쯤부터 이제 조금씩 이거에 대한 본격적인 법을 펴는 스승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딱 그거예요. 이 인류 역사를 보면 공명의 법칙처럼 그 BC 한 5000년 경에 세계 한 5개 문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명이 일어났다가 엄청난 문명을 꽃피우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사라졌잖아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라지고 또 비슷한 시기에 철의 발견으로 인해서 농업혁명 같은 게 일어나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이 언어 같은 것들이 막 퍼져. 우리나라에서 직지라는 거를 문자화하고 나서 100년도 안 돼가지고 성경이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이렇게 문자화되면서 그게 혁명 같았거든요. 왜냐면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깨어나는 걸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 저기가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문자가 개발됐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혁명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뭐 101마리 원숭이의 법칙이라서 원숭이가 무인도에 있는 원숭이 한 마리가 고구마나 감자를 바닷가 물에다가 씻어 먹었더니 모래도 씻기는 데다가 짭짤하니까 먹기가 좋았단 말이죠. 그 옆에 원숭이가 따라하다가 그 섬 안에 있는 원숭이가 100명이 넘는 원숭이가 그걸 따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섬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이 그 일을 비슷한 시기에 하기 시작한대요. 그게 이제 정신적인 공명 같은 거죠. 여러분 그 발명 같은 게 이게 미국에서 특허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동양의 누가 또 그 비슷한 걸 발견하고 막 이런 이게 어떤 공명의 어떤 이런 왜? 온 마음은 하나니까 그게 이제 이 세상을 바꿀 때가 되잖아요. 준비가 되잖아요. 아이폰 딱 나오자마자 갤럭시가 바로 또 나오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것이 사회를 뒤바꾸는 어떤 때가 되면 어느 한쪽에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깨달음의 시대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옛날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뭐 예언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2000년이 넘어가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그게 쏙뜻이 뭐겠어요? 진짜 지구가 멸망한다는 게 아니라 분별 망상으로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사는 세계,
그 인류 역사가 놀랍게도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를 따졌을 때 그 200년 되는 그 시대가요. 산업사회로 전면 등장하는 그 시대, 뭐 자본주의 이런 시대가 인류 역사로 따지면 밤 11시 59분 57초 뭐 이 정도라 그래요. 그럼 그 앞에는 그렇게 무지몽매하다가 나중에 이게 이 자본주의 이런 게 생겨났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인류 역사의 밤 12시 59분 59초 58쯤 되는 시기까지 이 법에 대한 안목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10년, 20년 전부터 이 공부에 대한 법문들이 신기해. 저는 이제 이거를 오랫동안 동서고금의 수많은 이 관련된 막 전적들 찾아보고 이러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전엔 1도 없었다니까요, 아예. 근데 그 놀랍게도 그 이후에 곳곳에서 이걸 똑같은 걸 깨달아요. 방법도 다 달라요. 불교 안에서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바이런 게티나 에카르톨레 같은 사람도 그냥 괴로워 죽을 것 같았다가 병원에서도 받아주지도 않을 정도로 괴짝이 됐었고 막 고통스럽다가 문득 자고 났더니 깨달아가는 사람도 있고, 저한테 와서 상담하는 사람 중에도 불교의 비입자도 몰랐는데 자기가 얼마 전에 며칠 전부터 달라졌대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막 유튜브를 찾다 보니까 내가 깨달은 얘기를 하길래 이게 뭔지를 물어보러 왔다. 그런 사람들이 몇몇 생기고 있다니까요. 이게 꼭 불교야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나 우리는 모두가 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 하나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 하나가 공명을 하기 시작하면, 옛날에 여러분 큰 스님들 그런 얘기 했어요. 기왕 기도할 거면 큰 절에서 신령들 많이 모인 데서 다 같이 기도하는 게 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됐을 때 거기 힘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일어나는 세계적인 뭐랄까 현상? 이 인류가 이제 깨어나는 시대 같아요. 그냥 이게 약간 좀 어찌 잘못 들으면 이상한 쌀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지금의 시대가 그렇게 놀라운 시대예요. 그리고 이게 인터넷이나 이런 걸 발전을 통해서 이제 막 오픈이 되고, 또 수없이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지난 과거 20년 30년 동안 사이비 집단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곳에서 10년 우리 전 가족이 다 여기 온몸 바쳐서 거기서 거의 쇠뇌 당하면서 돈 벌어다 주면서 자기네들은 그냥 헐벗게 살면서도 그게 잘하는 줄 알고 살았던 사이비 단체에 있던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잔뜩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눈빛을 하고는 찾아오셔서 사람들 없을 때 조용히 좀 얘기 좀 할 수 없겠냐. 되게 두려워하세요. 이건 절대 제가 이 얘기는 누구한테 어디 가서 하지 말아주세요. 내지는 뭐 공개적으로 저러는 걸 알 수 있는 얘기를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 공부를 알게 되셨어요? 했더니 어떻게 거기를 뛰쳐나올 생각을 하셨어요? 한 30년 동안 그거 같이 있었으면 쉽지 않았을 건데. 그 사람들이 다들 뭔 얘기를 하냐면, 옛날 같았으면 절대 못하는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스마트폰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직도 많은 그런 사회단체는 끈끈이 스마트폰 못 쓰게 하고 외부와 단절시키거든요. 그냥 그런 사이비가 폐쇄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을 펴고 있으니까 전 세계 모든 가르침을 내가 듣고 싶으면 뭐든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 구세주인 줄 알았던 이 사람이 하는 말과 여러 사람의 말을 비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거 안목이 없구나, 이 사람 사입이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대 되신 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몇 년 전부터 여기가 사입일 수 있겠다라는 감이 있고, 그때부터 여기저기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확신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겁나서 아직도 뛰쳐나오지 못했다. 후환이 두려운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나오더라도 지금 나오게 되면 가족들에게 내가 틀렸다라는 거, 내가 미안하다, 내가 틀려서 너희들 여기에 가둬가지고 나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 같아서 자신감 두렵기도 하고, 뭐 이런 온갖, 또는 이제 거기서만 그냥 어쨌든 거기서 먹고 자고 최소한의 먹고 자고 됐는데 그 집단으로 나와버리면 근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잖아요. 직장 생활도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또 두렵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이렇게 이제 세계가 하나씩 하나씩 과거에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이비가 그 많은 사람을 현혹시키며 괴롭히며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깨지는 시대인 거지. 이제. 열리는 시대인 거죠. 이제. 이 지혜가 모두에게 이제 오픈된 시대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아, 종교는 이제는 의미가 없구나. 교회 성당 아무 상관, 모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공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종교에 속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네. 됐나요? 또 다른 뭐 있으십니까? 이 공부를 이제 그래도 꾸준히 여기 모여서도 이렇게 하신다고 들었고, 또 이제 집에서도 또 아마 유튜브로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실 텐데, 집에서 들으실 때 어차피 직접 와서 듣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들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냐면, 내가 지금 한 3박 4일, 5박 6일 휴가를 내서 어렵게 휴가를 내서 회사 연차를 내서 내가 한국으로 가서 지금 상주 대원정사 가서 그 코앞에서 듣는 중이다. 아니면 스님이 지금 1년에 한 번 지금 처음으로 지금 여기 와가지고 내가 가서 들을 때 지금 이 자세로, 아무래도 이 화면으로 들을 때랑 직접 들으면 조금 내 마음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다는 느낌으로 아마 유튜브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직접 듣는 거와 진배 없는 그런 어떤 내 공부의 효과랄까? 공부의 진척? 이런 게 아마 일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마음으로 하는 공부라서 직접 가고 안 가고가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래도 한 번씩 오세요 하는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사람 말고 주변에 있지만 뭐 갈까 말까 이런 정도라면 굳이 한 번씩 오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죠. 왜냐면 중생들 입장에서 훨씬 도움이 되죠. 근데 사실 이 법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내 마음 자세만 간절하면 어디서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방문을 많은 사람이 했잖아요. 방문을 하면서 이제 와서 법문 듣고 간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와서 다 저한테 했던 얘기가, 제가 진짜 코로나 시기 있으면서 한국 가면 진짜 여기 꼭 오고 싶었어요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유튜브로만 들었잖아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자기 마음 성품은 다 확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직접 오지 않아도 지구 반대편에서 간절하게 들으면 그냥 누구나 자기 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공부를 꾸준하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약간 오늘 이제 좋은 계기가 되어서 이런 공부에 뭔가 조금 전환이 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면 좋겠고, 오늘 계기로 발심을 굳건히 한대요. 발심을 굳건히 하면, 야, 스님 왔다 가서 내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내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내가 공부가 확 성장한 것 같다 하고 나중에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혹시나 또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씩 오든지 한번 와봤으니까 이제 기회를 알아보고. 방문 스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